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식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그 마음을 참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애쓰십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말이고 성도로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짧은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풍성한 의미를 다 담으려면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설명들이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고 해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허락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99마리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아마도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지요.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돌아온 탕자라는 말은 들어보았음직합니다. 이건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바로 10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유명한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짧은 구절이라서 그냥 휙 넘어가 버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양이나 탕자의 이야기에 비해서 조금 덜 감동적이어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장 안에서 연결되어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무려 3번에 걸쳐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읽은 15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군댑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불평하며 손가락질 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앞으로 나가셔서 왜 죄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십니다. 그냥 간단히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15장 전체를 통하여서 세 가지나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이 두 번째 비유를 잘 살펴보면 무언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이 굳이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양이 특히 잘나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찾아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서 자기 무리에서 벗어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걸음을 따라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큰 곤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과 스스로의 의지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눈치를 줘서 못 살게 굴었다거나 쫓아내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가면서 심지어 아버지에게 대뜸 찾아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마저 보입니다. 아마도 자기 딴에는 그 돈으로 평생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나 치면서 연명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이기 때문에 은전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동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동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전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을 떠나서 저기 구석에 장롱 밑에 숨어야지. 어디에 숨어야 들키지 않고 주인이 나를 찾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전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동전이 무슨 괴로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어쩌면 동전을 잃어버린 것은 주인이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탓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된다면 목자와 한 여자, 아버지 다 같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은, 두 번째 비유에서 한 드라크마, 마지막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모두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99마리 양은 9개의 남아있는 드라크마, 그리고 첫째 아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론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어리석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에 스스로를 대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동전에 감정을 이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짧은 이야기를 굳이 왜 감동적인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다가 넣으셨을까요? 나머지 두 가지 비유를 좀 더 돋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10 드라크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주화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과 비슷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리스, 옛날 헬라의 동전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했던
동전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리스 시대에 사용되던 동전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드라크마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선물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아내는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10드라크마라는 금액이 그 자체로는 열흘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결혼 반지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 반지나 예물 등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결혼 반지 항상 끼고 다니고 있지만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서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고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너무 걱정하고 막 속상해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혼도 내지 못하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탁기로 바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탁기도 이미 여러 번 찾아보았지요. 그래도 여기밖에는 있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고 인터넷 찾아봐서 어떻게 세탁기를 분해해야 하는지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배수구 쪽을 열심히 분해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플래시를 비춰보니까 저 깊은 안쪽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살짝 반짝하고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히 끄집어내고 깨끗이 닦아서 지금까지도 잘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만약에 10드라크마가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였다면 그 동전의 액면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를 잊어버렸다면 어떻게든 드라크마 하나 정도 구해서 구멍을 뚫고 그냥 이으면 될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에 담긴 똑같은 동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여기에 담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주었던 그 선물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너무나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그런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혼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설명이 없는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문맥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것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10드라크마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여성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렙돈을 헌금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렙돈이라는 것은 드라크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이것이 전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절박한 심정이었을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과연 어느 해석이 더 정확한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쉽게 알아차렸겠지요. 하지만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행간을 추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에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10드라크마가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구구절절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단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지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불을 켜고 집안을 빗자루로 구석구석 쓸어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는 동전을 찾은 다음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동전이 스스로 없어진 것인지 누가 실수해서 없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린 이유나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이 왜 중요한지, 이 여인에게 왜 소중한 것인지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동전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중하면 그토록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을 남성이 아닌 한 여인으로 하신 데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과 관련된 의미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이었든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남성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을 거둔다거나 무엇을 얻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남성이었다면 한 드라크마쯤이야 하루 일을 해서 벌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여도 이 동전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는 그 절박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채로 그냥 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전을 찾기까지는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등불을 켜고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원래 하나라는 것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도 동일한 관점에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이 양이 무슨 실수를 해서 양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해서 무리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사실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간절함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떠나간 과정이 좀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를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지만 결국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동안의 과정이나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큰아들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대상의 특징이나 왜 잃어버렸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이 세 번째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러야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양을 찾는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전이 아니라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그 강조점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미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죄에서 발버둥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한 마리 양의, 때로는 둘째 아들의 우리의 상황을 대입시키기도 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드라크마짜리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없이 찾으시고 또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헤매이고 그깟 동전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놓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굳이 매일같이 눈앞에서 기다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고생하다가 목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양과 목자, 과연 누가 더 기뻤을까요?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이 양도 물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양보다 목자의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다시 돌아온 양이 99마리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인 덕분에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신들의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과 이 아들을 만난 아버지, 누구의 기쁨이 더 컸을까요? 물론 이 탕자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동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여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먼지가 묻어있을 그 동전을 깨끗이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동전이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애타게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고 울고 있든지 둘째 아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든지 아무 생각과 의지도 없이 집안 어딘가에서 방치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굳이 그의 입술에 손을 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강제로 시키시지를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굳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건지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 양을 찾아서 가시고 굳이 문 앞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 굳이 밤에도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을 켜서 쓸고 그 온 집안을 쓸며 그 동전을 찾는 것.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적도의 작은 섬에 있는 부족들 때문에 지금도 제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환영하며 어울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굳이 3번씩이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나를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밤 늦은 시간에 여자친구를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택시를 타고 먼 길을 집으로 돌아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려면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1000마리 종이약을 정성껏 접어서 전해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유리병에 담으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사실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접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한 줄 한 줄 정성껏 눌러쓴 손편지를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보내주는 그런 여자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당하여서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그 품에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마리 양 때문에, 하나의 동전 때문에, 또 둘째 아들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삶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